우리는 잘 어울리는 커플들을 보면 천생연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늘이 내린 연인 사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을 한생, 일생이라고 하고요. 다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된다면 두생, 이생입니다. 그렇게 1000번을 태어나서 1000번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생 동안 매 생마다 인연을 맺어온 사람, 1000번의 생 동안 1000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절대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라는 말보다는 정말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주님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백마탄 왕자나 백설공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면 누구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위험한 발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셔서 짝 지어준 기가 막힌 한 쌍의 부부가 바로 호세아라는 청년과 고멜이라는 창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호세아 부모인데 이 결혼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으니까 찬성하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이런 분을 제가 딱 한 분 만나보기는 했었습니다. 한 17년 전쯤에 아버지 학교를 섬기던 중에 박수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자기 아드님이 이런 상황이셨는데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교육이나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당연하다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시부모 입장에서 이 결혼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한 황당한 일이었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맞이한 며느리가 애 셋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진 이 여인이 세상에야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고요. 여염집을 버리고 나갔으면 차라리 괜찮은 번듯한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잘 사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자신이 몸이 팔려가는 상황이 되어서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사가 되었는데 집을 나가서 이 음행을 일삼는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아라.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팔려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값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우리 집이 부잣집이라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 우리 아들도 당연히 부잣집 도련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해서 사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목회자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부모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우리는 다각적인 면에서 볼 때 제3자의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의 말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도 문제아이였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 하는 여자애였어요. 아무 남자애들과 놀러 다니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그런 여자이었습니다.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변명을 가상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곱디곱게 자라서 신부 학습 잘 받고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폭력적인 노름꾼이었습니다. 엄마와 나를 매일같이 때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가져다 탕진하고 이제 돈이 없자 나를 노름자금으로 어느 술집에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불우했었기 때문에 가출도 했었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자가 나타나 나를 그곳에서 빼내어 나를 사랑해주고 데리고 나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가 사창가에 팔아버렸습니다. 무슨 인생이 이렇단 말입니까? 저도 이젠 지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멜의 변명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환경이 그랬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볼 수도 있었겠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갔고 나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정도라면 동정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고멜만 나쁜 여자라고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곳을 나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느냐,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그런 방법을 간구하였었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호세아를 보내주신 분이 아니었을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그녀가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하더라도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할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참아주심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호세아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 말경부터 BC 7세기 초반 북이스라엘 왕국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짓 신들에 대한 경고와 무신론과 타락함을 여자와의 비유를 단계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로서 신앙의 방황과 사회적 타락을 규탄하며 국가적 회복과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역자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타락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있어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할 때는 화까지 내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너와 난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잘못이 10년, 20년의 인연을 갈라놓게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 번의 잘못이 지난 999번의 은혜를 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번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무던히 참아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올바른 길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멜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여인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고멜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 문화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바꿔옵니다. 보리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은화 30개를 가지고 가서 바꿔왔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황상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아보니 은화 15개밖에 되지 않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곡식으로라도 채워야 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 하겠노라. 여기에서 호세아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러지 마 라고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그런 관용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긍휼과 그 사랑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제단도 없고 자신들의 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와서 다윗 왕과 함께 여호와를 섬김으로 은혜를 입고 회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놓지 않는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 자신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은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과 행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갖출 때까지 애굽의 보호 아래 키우셔서 그 규모가 되자 출애굽을 시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반목하는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단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사사를 세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허락하시어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지만 고작 120년, 겨우 3대 왕정을 지나고 두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그의 심한 폭정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단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에 왕은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언제부터 왕이 백성들을 그리 생각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위로하는 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열왕기상 13장 34절에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어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사라졌으면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왕마다 앞에 붙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도 여로보암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된 그대로를 따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함이 계속되어 갑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에도 하나님께 불신앙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겠지만 모세의 출애굽 시대부터 본격적인 배반과 배신이 생겼다고 볼 때 모세로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멈추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은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바로 직후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반항적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배신이 많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아가 시내산에 40일 기도를 하러 올라간 그 시간을 참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타락과 고난 그리고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점철된 시대이었습니다. 열왕기까지 그들의 죄악은 그 형태는 더욱더 나빠져갔고 죄질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회복의 제물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 목숨의 대가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고멜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전 재산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고멜을 다시 얻는 호세아의 모습과 아들의 목숨을 내주고 우리 인간을 다시 얻으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불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이 받는 그 징벌을 사사기 때부터 무수히 보아왔건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서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게 빠지는 것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이 가나안은 바알 신이 주신이구나 아세라 신이 주신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단들을 교회라고 부르듯이 이단을 이끄는 교주들을 목사라고 칭하듯이 그들도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였지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에서 또 이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실천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숭고한 박애 정신을 살려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벽이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백병원은 방문객 수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건물 규모에 맞춰서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그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한 집사님을 방문하는 신방TV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지막 분이 타시자 삑 과적을 알리는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에 탔던 분이 내려야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내리시려고 하자 먼저 탔던 안에 계시던 분이 소리를 치더랍니다. 권사님 내리지 마시오. 우리 일행이니까 누가 대신 양보 좀 하시오. 과연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 같이 가고 싶으면 일행이 다 내렸다가 다시 태만 되는 것입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안 합니다 하면은요, 야 이 사람아 나도 장로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마셔. 세상 그렇게 살면 힘들어. 예를 들자면 뭐 1시간을 해도 끝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아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쁜 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 마약에 취해서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자신도 금전 비리에 연루되어 끌려가는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현대사회의 타락 속에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일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일이 현대에만, 지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너는 왜 그리하여 나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 하였느냐? 라는 책망을 바로에게 받습니다. 요나 선지자도요, 니누에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너도 너희 신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이 희망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익숙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남은 한 줄기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그들이 들려주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이러지 말아라.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을,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읽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은 거칠고 행동은 비난받는다면 그를 믿음 있다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결정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인내와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회개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나갈 시편 34편 4절로 6절 말씀이 그 주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제자리를 벗어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뒷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참담한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 인생이 되돌아갈 수 있기에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창피하지 않을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기독교인이 되자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1 받은 자와 같지 않고 최소한 $2 받은 종의 모습으로는 살아가자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값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값없이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목마르다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고 넘치게 주셨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묶임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모르는 가짜 사랑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소개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정말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 다시 한번 피할 바 없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날까지 온 열방이 흘러가는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지주희 전사님이 참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30분 정도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끊습니다. 이야기를 뚝뚝뚝 끊어서 마지막에 연결합니다. 네, 저분은 쭉 가잖아요. 저는 들으면서 부럽습니다. 어떻든. 자, 원래 한 달 전부터 이미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좀 뵐 때 소개를 하려고 지금까지 주보에 계속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피셜리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청드릴 건 요청드리고 다음 주일에 사실은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하미숙 집사님이세요. 우리 벌써 한 달도 넘었어요. 저에게 등록 카드를 주신 거는. 그런데 이제 오실 때 소개하려고 타이밍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오늘 오셔서 주보에는 안 나갔지만 주보에는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첫 순간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네.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분의 가족이 좀 먼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미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먼저 좀 가족됨을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같이 펠로우십을 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 주시고 요즘 우리 편리한 수단 많잖아요.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머릿속에 빌립보서가 사라지기 전에 얼른 하나님 앞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은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김상문 권사님과 이진영 자매에게 새롭게 우리의 한 가족이 된 하미숙 집사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